오늘은 맥주감사주일 아침입니다. 우리는 아벨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고, 특별히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만물의 봉헌이 어떤 것인지 아벨을 통해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 맥주감사절은 만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만물은 처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것을 봉헌하는 절기가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아벨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하지요. 믿음의 사람을 증거하고 그 처음 사람으로 아벨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 땅에 나와서 태어난 그런 처음의 사람이라서가도 아니고, 또 자기 형에게 애처롭게 죽음을 당해서도 아니며, 이렇게 처음 믿음의 사람으로 그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럴 만한 귀한 믿음이 아벨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벨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고, 특히 만물을 봉헌했다고 하는데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만물의 봉헌의 의미로서 우리는 먼저 시간의 만물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벨의 믿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데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교회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 이것이 모두가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없이 교회 생활이 될 수 없어요. 예배 없이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그건 미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참된 봉사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다. 이걸 항상 잊지 마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한 그들을 이끌어낼 때 그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백성이 나를 경배하기 위해 나에게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예배는 시간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 속에는 과거에 대한 고백과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는 미래를 향한 약속과 결단이 있어요. 예배 속에는 지금 여기 임재해서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야말로 시간의 첫 열매, 모든 시간 가운데 가장 앞에 있어야 할 시간임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우리는 한 주가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시간의 만물을 봉헌하는 것과 같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온전한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일보다 먼저 일하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예배 드림이 있습니까? 온전한 예배 생활이 없이는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없습니다. 그는 믿음의 향기 또한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겼지만은 마리아가 칭찬받은 것은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했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 없는 봉사,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은천교회 사실 점심 식사는 대한민국 어느 교회보다도 더 맛있는, 최고로 맛있는 그런 점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다고 하는 게 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마르다가 주님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는데 저 마리아 내 옆에 와서 좀 돕게 해주세요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마리아가 너보다 더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주일날 우리가 맛있는 점심을 만들기 위해서 주방 봉사를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귀한 일이지만 예배보다 귀하진 않다. 예배를 드리는 일이 더 귀한 일이다. 그러니 시간을 지혜롭게 잘 활용해서 주방 봉사도 기쁨으로 하고 또 예배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지혜를 우리 은천의 성도들이 꼭 찾아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만물의 봉헌의 의미는 물질의 만물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말씀하기를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은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이에요. 오늘 보면 신명기 26장에 있는 말씀은 만물을 드리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오랜 신앙 고백의 원형으로 여겨지는 구절이기도 해요. 이런 신앙 고백과 함께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처음 곡식을 거둔 후에 그것을 성전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했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의 곡식을 자기가 먹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소산의 모든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걸 가지고 가서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로 모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나머지 모든 것은 그것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온전한 헌신은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게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액세서리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있으면 좋고 없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액세서리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만물을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생명이요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끝으로 만물의 봉헌의 의미는 삶의 만물을 드리는 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벨은 그 예배를 드릴 때 양을 드렸다고 했어요. 양을 드린 것은 양을 잡아서 제단에 태우고 그 피를 제단 아래 뿌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희생의 제물은 피 흘리는 제물을 의미해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희생이 없이는 드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예배를 한다거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내 마음대로 다 쓰고 여유가 있으면 그때 헌신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자체가 그러하듯이 가장 귀한 시간을 성별하여 예배드리는 믿음, 처음 것을 구별하여 헌신하는 믿음, 이것이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런 자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물질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이 희생의 제물인 것이, 별 지장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바쁜 시간을 나누어서 드리는 봉사가 참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모라비안 교회를 세운 진젠돌프가 예수상 앞에서 밑에 서 있는 나는 너를 위하여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이 말씀 앞에 크게 감명받아 그의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 다 바쳤다고 전주에 말씀을 드렸죠. 찬송가 311장을 작사한 이 프란시스 리들리 헤보갈도 그가 처녀 시절에 말이에요, 친구네 집에 걸려있는 에케호모의 예수상 그림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크게 감명받아 작사한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311장의 가사인 것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넌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넌 무엇 하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내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렇게 작사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희생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아벨, 그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아벨이 드린 더 나은 제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시간의 만물이요 물질의 만물이요 삶의 만물을 드리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 만물을 드리는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첫 열매 그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의 만물을 드리고 여러분의 물질의 만물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만물을 드리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로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귀하게 아낌없이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